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첫 절인 9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해서 9절을 시작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다만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 귀로도 들을 수도 없다,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로 그 비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뒤이어지는 12절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다시 말해서 아무런 값 없이 선물로 주신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귀로, 사람의 눈으로 듣고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비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이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 다시 말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 정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기에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번엔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펼쳐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지금 이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비밀,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길 원하시는 그 비밀은요, 다름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뭔가 더 엄청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식상한 것이어서 김 빠지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은요, 비밀이 맞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맞이할 영원한 삶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다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그날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그날,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요청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통독 본문으로 읽고 있는 역대기 말씀들, 이제부터 읽게 될 에스라 말씀들,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야. 너희들에게 나의 나라를 허락할 것이야.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회복된 것이 끝이지만 사실 그것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반드시 나는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고편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어 갈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우리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장래에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그때가 어떤 때겠습니까? 이 땅이 다 끝나는 마지막 그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법적인 신분은 물론이고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로 예수님처럼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죽음 이후에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순간, 죽음 이후의 영원한 순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했다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중반부 뒤를 보면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비밀을 우리를 위해 계획해 두셨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장난치듯 계획한 게 아닙니다. 어제 갑자기 부랴부랴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라는 계획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지혜를 따라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세우신 놀라운 계획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두고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건요, 우리로 그분의 자녀 삼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계획한 것이다. 결국 그분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가득 담긴 놀라운 계획인데, 또 그 계획은,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광을 얻게 하는 게 목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것의 개념과 가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인생, 다시 말해서요, 진짜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인생, 진짜 가치 있고 내가 진짜 제대로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뭔지를 설명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 이기심과 탐욕과 추악함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삶,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따라 지나온 모든 길에 회복과 위로와 기쁨과 생명이 꽃피우는 그런 삶,
이것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정의한 진짜 영광스러운 삶, 성공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삶의 이유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비밀을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삶이 영광스러운 것임을 인정하며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삶의 이유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그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지난 6월 17일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이 조사기관에서 동아시아의 종교와 영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6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베트남 이렇게 5개국에서 성인 1,39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요, 그 중에 한국인이 2,104명이었습니다. 이 종교와 영성에 관한 여러 질문들이 대상자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5개국 중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국가가 다름 아닌 한국이었어요. 조사한 한국인들 중에 52%가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답했고요, 37%는 가끔 생각한다, 그리고 단 10%만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한국인 성인 10명 중에 9명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요, 조사한 5개국 중에서 점을 가장 많이 보는 국가도 역시 한국이라고 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인들 중에 38%가 이에 해당했어요. 참고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내가 무언가 잘못하거나 실패해서 후퇴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잠깐 제자리에 서 있는 것 뿐인데도 모두가 앞만 보면서 너무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서 나는 그저 서 있는데 뒤처지고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려보면요, 하나같이 다들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고,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뚜렷한 목표의식과 큰 열심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과 실제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확실하고도 믿음직한 목표를 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민도 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면서 애를 써봤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첨단의 기술을 일상에서 숨쉬듯 사용하며 이제는 그 미래가 짐작조차 되지 않는 AI 기술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점을 보러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돈인가요? 명예와 권세입니까? 육체적 쾌락만을 즐기는 것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조사 결과를 통해 이게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이 아님을, 우리의 삶의 진짜 이유가 아님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설문조사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내 삶만 봐도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 취업, 승진, 이직, 입학, 성적, 연애, 먹고 마시며 즐기고 누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또 때로는 그것도 얻고 누려봤지만 언제나 그렇듯 그것을 향해, 온 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때도, 또 그 목표에 도달했을 그때도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선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이게 맞나? 우리 계속 괴롭히는 거죠.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인생, 다시 말해서 진짜 성공한 인생,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 인생의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도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머리로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비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여전히 우리에게 비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와는 전혀 상관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예수님을 닮는 것에 어떤 관심도 없어서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아닌 걸 알면서도 확신도 없으면서도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허수아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이 허수아비라는 단어의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딱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9절과 10절 부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12절 뒷부분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감추어진 그것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다. 그 비밀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 그렇기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진정으로 영광된 삶,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런 삶을 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면 어떡하십니까? 그럼 1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지금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계속 숨기고 안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영광, 후회와 허무로 가득 찬 그런 삶 말고 진짜 영광, 그래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 비밀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숨겨져 있던 어떤 사실을 알게 해준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도록, 후회되지 않도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적용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적용시켜 주는 게 바로 성령님이 알게 해준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뜬구름 잡는 소리, 추상적인 개념처럼 느껴진다거나 주일날 교회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실제 내 삶의 모든 현장, 모든 시간 가운데서 영향을 끼치도록, 이제부터 내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허수아비처럼 덩그러니 세워두고 어떤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그 성령님께 시선을 향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육에 속해서 육체의 소용만 쫓던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꿔달라고, 내게 허락된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기루만 쫓던 내 삶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만드는 소금물만 먹던 우리 삶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준비하신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 참된 이유를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후회 없고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최근 우리 창공 형제 자매들과 제가 신방하고 교제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가운데 있는 중요한 키워드 한 가지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건 바로 선택이에요. 물론 끝없는 선택으로 가득 찬 게 우리 인생이긴 하지만요, 최근 우리 창공이 직면한 이 선택은 우리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들이었습니다. 취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연애와 결혼의 문제, 이직의 문제, 때로는 신앙의 문제까지. 한 번의 선택이지만 그에 따라 맞이하게 될 결과는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이 회사입니까? 저 회사입니까?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예배입니까? 출근, 공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이러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하라가 아니라 성령님을 언제까지 허수아비처럼 세워둘 것이냐며 오히려 되묻고 계십니다. 앞서 나눴듯이 이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 결과가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요, 인생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 고민한다고 한 90%의 한국인들 중에 62%가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30%가 점을 보러 가봤다라고 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삶에는 후회가 없고 만족이 있고 반드시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데, 성령님께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는데 성령님을 허수아비처럼 세워두고 고민하고 아파만 하다가 점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님을 허수아비처럼 세워둬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허무와 후회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도대체 무슨 선택을 해야 옳은 건지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성령님을 허수아비처럼 세워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이제부터라도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겉모습만 성도,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영원하고 완전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길 원한다고, 구원받기 전 비참함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님 닮길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짓밟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과 사랑을 따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위로하는 생명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한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하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려고 오셨거든요. 이걸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분은 즉각적으로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무엇이 맞는지, 후회 없는 그때가 언제인지, 무슨 선택이 후회가 없을지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 되어갈 겁니다. 이제 설교를 끝맺겠습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인생들이 처해 있던 이 죄의 비참함의 결과가 어떤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난 뒤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도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껍데기 크리스천, 겉모습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단순한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껍데기만 달라진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면에서부터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 되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다 지쳐 계십니까?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 방향을 잃고 허무함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기 답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간구합시다.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겉모습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후회 없는 순간, 만족스러운 순간,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님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길
간절히 원하고 계신 분입니다.